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인 만큼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방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인데요. 은혜로다 다윗처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찬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은, 이 찬양을 작곡하신 우리 싱어송라이터 예배 인도자이십니다. 많은 간증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제 외모 때문에 혼란 있을까봐. 장종택 목사고요. 저는 금년에 이제 51살이 되었고 딸이 셋 있습니다, 여러분. 네, 딸이 셋 있고요.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경북 경주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깊은 밤에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이 어디냐면 구리 한성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예, 구리에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모든 그 집회를 캔슬하고요. 제가 이제 서울로 갔어요. 이렇게 구리로 온 게 아니라, 집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안암동에 가면 고려대학병원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제 가족이 있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5층이 이제 소아병동입니다. 거기 있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탈 뭐 여유도 없었어요. 워낙 위중하다 그래서 막 뛰어서 올라가서 막 찾았더니 처치실이라고 있습니다. 응급처치실 같은 거기에 이제 있답니다. 들어갔어요. 갔더니 이미 한 10여 명의 교수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들이 침대를 삥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 아빠라면서 아내도 보이고요. 그래서 막 비집고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8살이었습니다. 온유라는 친구인데 이름이, 온유가 벌거벗긴 채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가 막 꽂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도착하기 전 얼마 전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었다고 아주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진단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알에 보이는 딸이 죽었다고, 죽음에 들어갔다고, 앞이 깜깜해서 다리 힘이 쭉 빠지더니 그냥 제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제가 난간을, 그 침대 난간을 잡았죠. 그런데 그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순간에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하는 음성이 이야기하는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잊지 못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뭐지? 그분들도 모르는 희귀병에 걸렸더라고요. 병명은요, NNDA 수용체 내염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발견된 희귀병. 어린아이에게는 발견이 전혀 안 되었던, 어른들에게 2~3명 한국에서 발견했던 병, 비슷한 그 병에 걸렸 거죠. 이 병이 이제 어떤 병이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딸이 이제 여자애니까 난수가 있잖아요. 난수 위에, 몸 안에 난수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몰랐죠. 사실은 근대병원에 가서 제가 그 일 있기 전에 오이를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장염이라고 오진한 거죠.
그러난 다음에 제가 경주를 내려갔고 그게 터진 거거든요. 그게 모르는 병. 예.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걸 이제 어떻게 발견했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답니다. 몸이 자기 몸이 항체를 만든대요. 강한 항체를 몸 안에서. 왜냐하면 그 항체를 만들어서 그 난수 위에 있는 기형 종양을요 공격해서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항체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딸은 이제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강한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죠? 그렇게 일종의 그런 병인데 그렇게 막 자기를 공격하다가 이 항체들이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항체들이 뇌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8분간에 보통 발작의 기간이 한 4분 정도라는데 저희 딸은 한 2배 8분간에 발작을 하고 이제 죽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숨이 끊어질 동안 뭘 해보자. 뭐 산소호흡기를 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그 교수님은요 서울대병원에 계셨던 분인데 중환자실에 그 교수님이 이제 고대병원 오셨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을 불러요. 눈에 생생하고 귀에 쟁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2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다고 아주 냉정하게 소망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그랬어요. 내일도 죽을 수 있고 모레도 죽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른다. 마음의 준비를 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왔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눈에 보이는 증상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요 발작입니다. 왜 발작이냐면 뇌를 죽였던 그 항체가 계속 몸에 가득한 거예요. 이 간증이 좀 긴데 시간을 맞추느라고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항체가 계속 몸 안에 있는 거죠. 죽이고 난 다음에도 그죠?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계속 영역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체가 몸을 공격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신경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몸이 육체가 아프면요 육체가 표현을 합니다. 제가 꼭 뭘 보는 느끼냐면 죽은 개구리에다가 뒷다리에 전기 충격을 확 가하면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죽었는데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픈 거죠. 그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신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프니까요. 그러다가 안에서 공격이 더 되나 봐요. 그러면 신음이 좀 커집니다.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정점에 이릅니다. 이르면 와 그러면서 그 침대를 막 돕니다. 너무 아프면요 이렇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걔 몸에 링크가 꽂혀 있는데요. 그 약들이 아주 비싼 약, 귀한 약들을 매일 맞습니다. 예, 100만 원을 넘는 약들을 매일 막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와 그러면서 뽑아버려요. 뽑아버리면 이 약들이 그냥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 때 저는 상체를 덮습니다. 온몸으로. 걔 몸 위에 덮어서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하체를 이렇게 덮어서 눌러요. 그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이게 마지막 살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아파서 이 때문에 힘이 엄청 세요. 그렇게 싸웁니다. 와 하는 애와 쟤들은 막 그걸 잡는 거죠. 짧게는 몇 시간 하냐면 한 2시간 합니다. 그렇게. 그 길게는요 5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시작했다가 새벽 동들 때 제가 해봤습니다. 지옥입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증상이 이제 이 발작이고요. 2번째는 뭐냐면 요즘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부흥회를 하면 최근에 창원에 갔어요. 요즘은 부흥회 아시겠지만 새벽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만 하거든요. 3일을 하는데 낮에 비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제가 이제 호텔에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어디 가재요. 어디로 갔냐면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거기 기념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자고 따라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한 거 아시죠? 왜 순교당했냐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고문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가장 힘든 고문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순수가요. 1번이 뭐냐면 잠 안 자는 고문이요. 잠을 4, 5일 안 지으면요 어쩔 수 없이 꼭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천황폐하 사진을 놔둔대요. 그렇게라도 신해참배 시키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 그 고문실에 가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문은 잠 안 재우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이겁니다. 잠을 못 잡니다.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항체가 공격을 해서 계속 껌뻑껌뻑 이렇게 24시간을 뜨고 있었는데 며칠간 뜨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일요. 20일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청년들도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되면 밤을 새잖아요. 하루 새면 사실 저 같은 50대는 그죠?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눈이 충혈됩니다, 그죠? 근데 저희 딸은 충혈이 아닙니다. 눈동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눈동자 자체가 분홍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10일이 지나니까 아주 진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죽은 거예요. 봉사가 되었습니다. 눈은 누구보다 많이 뜨고 있는데 눈은 이미 토끼 눈처럼 동물 눈처럼 이렇게 진 분홍색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당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CTS TV 아시죠? 예, 거기서 왔어요. 제가 또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 그리고 물질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오셔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진짜 어렵게 찍었던 영상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이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CT에서 부탁합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온유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온유야 우리 punkpunk하고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온유의 주치의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럴 땐 그냥 한 날 찾아왔습니다. 이 병이. 예. 그 이쁜 애가 그 내성마비처럼 몸이 뒤틀려 버렸고요. 눈은 뭐 짐승 눈처럼 진 분홍색으로 바뀌어 버렸고 온몸에
링거가 막 꽂혀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혈관이 안 보여요. 너무 아파서 이 두꺼운 이 바늘이 많이 들어가니까 혈관이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렇고 이 영양분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이제 코로 밀어 넣어요. 이렇게 밀어 넣는데 이걸 4시간 5시간 이렇게 어떻게 억지로 넣잖아요. 그러면 애가 와 하면 뽑아버려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다 터져 나오고 잘 안 들어가요 또요. 그러니까 영양 결핍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팔 있잖아요. 이 손등부터요 까맣게 변합니다. 피부가. 그런 다음에 쩍쩍 갈라졌습니다. 3년 전 1월 19일 날 시작됐거든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로션을 진짜 떡처럼 발랐던 기억이 나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지 뭐 처절한 애가 여기로 바뀌어버렸죠. 참 이뻤는데 들어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들어가 상주를 못 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5분 줍니다. 그런데 고대병원에서 저희에게 엄청난 배려를 했습니다. 어떤 배려를 했냐면 부모 중에 한 명 24시간 중환자실 들어와서 상주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룰을 깬 거죠. 저희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린아이고 죽음 안에 있고 희귀병이고 여자아니까 우리를 하나 보내줬구나, 넣어줬구나 그래 생각했는데요. 들어가서 한 2, 3일 이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면회는 가셨겠지만 전체를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커튼 안에 들어가서 자기 환자만 보고 나오니까 중환자실이 어떤 건지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중환자실은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떼면 이 땅을 하지가 않은 분들, 들어가는 약을 그냥 딱 스탑하면 이 땅을 마감하는 분들, 그런 분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죽음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뭘 봤냐면 체면 채통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분들 군복만 입혀놔도 그죠, 예비군 훈련할 때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아예 죽음 앞에 있으니까요. 뭐 서울대를 나왔던 큰 회사 CEO든 관계없어요. 그게 그런 분들 많았거든. 나가 누구라고. 근데 똑같아요. 어떻게 그러냐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간호사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 일반 병동에서는 뭐 간호사님 하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야 간호사 그러면서 육두문자를요 막 욕을 얼마나 거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나한테 빨리 오지. 아시겠죠? 그쵸? 너무 아프니까 야 볼펜 쫙 그러면 욕을 해야 간호사가 더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그 안쪽은 아예 말을 못하는 분은 죽고 계신 분이에요. 마지막 제가 왜 배려가 아니었으면 알게 됐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딸은 한 번 발작하면 2-3시간 하잖아요. 모두가 나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 판국에 저희 딸이 뭐라고 무슨 VIP라고 전담마크 하는 간호사가 있겠습니까? 다들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 딸은 늘 체온이 40도였어요 1도 2도 올라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몸 안에 항체가 계속 자기 영역을 확장하면서 발열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의 미션은요 이 열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먹는 약, 주사약 아무것도 안 들어요.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찬물 있잖아요. 옆에 개수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그 수건에 적셔가지고 짜서 그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야 돼요. 그렇게 닦아내야 됩니다. 그 24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거기 들어갈 때 3일 밤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딸이 24시간 눈 뜨고 있으니까. 그렇죠? 왜? 어느 간호사가 저희 딸 옆에 24시간 그걸 닦아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아내랑 제가 결론 내린 건 이래서 우리를
중환자실에 보내줬구나. 뭐요? 간호사들이 못하니까.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도 참 마음이 안 들지만 여러분이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아시죠? 딴 데 맡겼으면. 이제 그런 간증 끝나고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걸 잊고 살았다. 어느 완전히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난 그런 친구 있잖아요. 부모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20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을 망친 애가 내 딸이라며 그렇게 한탄하고 살았는데 그날 간증 듣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딴 집에 맡겼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뭐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이 부모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맡겼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죠. 들어가면요, 일반 병도가 다르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저희 존재감이 이제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밖에 없는 곳이 중환자실인데 저희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자 없고요, 간이 의자 없고 간이 침대 없습니다. 중환자 그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들어가면 24시간 서 있어야 됩니다. 버스나 전철 1시간 서 있어 보세요. 아시죠? 힘들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24시간 서 있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아까 나왔지만 키가 168인데요. 한 4, 5일 지나니까 다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코끼리 다리라고 있습니다. 무릎 그리고 발목 구분이 없어요. 왜요? 다 불어가지고 24시간을 서 있으니까 퉁퉁퉁 부어서 신을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딸을 섬기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안에 있으면요, 저는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밤을 새서, 왜 우리 딸이 잠을 안 자니까요, 싸우잖아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발작이랑. 그러면 제가 밖에 기다리는데 한 12시가 넘으면요 이제 다 떠나요. 가족들도. 진짜 우리 같은 한두 사람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냐면요, 콘크리트 바닥에 신문지를 까고 자야 돼요. 가족을 위한 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새우잠을 자야 돼요. 근데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지금 딸과 아내가 사투를 벌이는데 아비인 제가, 그쵸?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되면요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다정익기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부터 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다가 5시가 되면 힘달라고, 하나님 가서 우리 딸 웃으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름 밤새 기도하고 나니까 충만하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은 방이 없잖아요. 그렇죠? 커튼으로 그냥 이렇게 치면 이게 방이에요. 늘 주고 나가고 들어오고 주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기 이제 커튼이 있으면 제가 이 문을 열고 항상 하는 인사가 있어요. 언유야, 아빠야. 그러면 짐승이야 말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팔을 늘 찍어요. 아시죠?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야, 이렇게, 그죠? 그 줄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꽃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으아 하면 이렇게 뜯어버려요. 붙였다가 뜯었다가 하니까 이렇게 걔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야생 동물처럼요 슬켰어요. 덜실 날실이 막 엉킨 것처럼. 그런데다가 얼굴은 하얗게 변하고 있고요. 눈은 진하게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는, 그리고 온몸에 초롱초롱 링거를 꽂고 있는, 그러나 아빠라고 와도 전혀 인식 못하는 봉사가 되어버린 짐승 같은 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밤새서 기도했는데, 나름 충만했는데요, 개울을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뭔가 내 안에 핏덩어리 같은 게 울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도꼭지를 털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그냥 막 터져 나오죠. 제가 아마 평생 울 눈물을 그때 다 울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와요. 예, 자, 여러분 앞에 그때 이게 장면이 막 이렇게 지나서 좀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걔를 섬기면 막 와 하는 거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걔랑 막 싸웁니다.
참 이거는 뭐 터널도 아니고 동굴이잖아요. 그냥 끝이죠 이제. 그런데 걔랑 막 싸우면서요, 하나 이렇게 나름대로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이거구나.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암이나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힘든 게 뭐냐면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부의 심정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걸 보면서 바꿔달라고, 하나님 좀 바꿔달라고, 나 좀 데려가라고, 하나님. 예,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힘든 시기를, 그 밤들을 보내면서 어느 날 문득 그 발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요, 이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정말 문득 한 분의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때 심장이 아파서 늘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 심장이 터졌는지 찢어졌는지 이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이게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숨도 잘 쉬기 힘들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장이 터졌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근데 그걸 48 되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는 척 살은 거예요. 제가 목사랍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배운 대로 아는 양 그렇게 고백하며 집회 다녔더라고요. 그날 제가 알면서, 내가 이 심장이 터지는 걸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진짜 얼마 아팠을까.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딸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그리고 태연 같은 채찍을 맞게 하시고 살찜이 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죽지 않는다고 로마 병정의 대각선으로 심장을 겨냥해서 훅 올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지는 것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는지 제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바뀐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살려달라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걸 깨닫는 이유로 회개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요, 그분 앞에 정직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할 때, 회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정의, 이렇게 단기 선교, 이웃 사랑,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사실 우리 기도의 진짜 엑기스는요, 나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가정 잘 되고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 살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데 대기업 가서 하나님 복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거 아니었나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할 때 언제였나요? 내 필요할 때. 그죠? 나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그게 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정직해지느냐, 자기 자신에게. 언제냐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아, 그제야 정직해지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젊은이들의 절대 가치가 어디에 있나요? 나와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노래했잖아요. 과연 그 주님이 절대 가치인가요? 그런데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 그 노래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에는 그 확신이 없어요. 다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절대 가치일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깨달은 거라고요.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수십 년 동안 수천 수만 분을 불렀는데, 사실 예배당,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가면 예수가 생각나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절대 가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박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 말하지 않으면 주위에 친구들이 모른답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들이 모른답니다. 이웃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른답니다. 왜요? 너랑 나랑 뭐 다른데. 특별히 돈이란 개념이 딱 들어오면 안면 몰수하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게 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2017년 작년이죠. 교회와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교회에서 그 세미나 가졌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5,000명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을 신뢰하십니까? 그랬을 때 신뢰한다가 18.2% 나왔답니다. 그 말은 10명 중에 2명, 8명 이상이 나는 기독교인 신뢰 안 해. 우리끼리 교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절대 가치가 뭐예요? 예수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과 돈, 그게 가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내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내 열정을 투자하고, 솔직히 어디에 내 물질을 투자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새로운 가게에 가거나 처음 가는 식당에 가면요, 문을 열면 들고 이렇게 한번 봐요. 보면 이 가게의 주인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계산대 뒤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액자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으면 아, 교회 다니는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말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역시 제 기대를 어긋나지 않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닌가 아시죠? 그리고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신약 꼰대라 그러죠. 신학의 꼰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좋아할 거라고 자기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난 다음에 말을 막 했던, 하나님 이럴 거야 라고 했던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욥기 8장을 읽어보세요.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욥, 너는 너와 네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네가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여러분 문맥도 맞지 않잖아요. 욥기 1장 1절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 우르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자라고, 그렇죠? 2장에 가면 하나님 당신께서 온전한 자라고 칭찬하는 사람인데 문맥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우리는 그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승구를 액자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부적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원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창대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들통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거기 갔었어요. 청년부 집회 주강사로 갔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잖아요. 마지막 날 메시지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멋진 분당교회, 분당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뭘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만약 어른들에게 물었다면 어른들은 예수가 좋다고 거짓말 했을 거라고. 여러분도 돈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이분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 그랬는데 진짜일까요? 하여튼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죄책감이 아니라 돌통이 나시라고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여러분 저처럼 죽음 앞에 가서 깨달으면 너무 힘드세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돌통 나시라고요. 돌통이 나야 형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던 돈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그 질문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또 다른 주인은 재물요. 절대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 우리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는 같으나 내 삶 속은 돈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당신의 자녀에게만 그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잘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친구 아시죠? 그 노래 처음 벌스가 뭐예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고난을 하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내가 골방에서 뭘 즐기고 살았는지 모든 것 다 하시는 그분이 날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통해서 들통나시라고요. 그것이 형통이 흐르는 비결입니다. 자꾸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까? 하여튼 저희는요 중환자를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는 치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저희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해보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없기 때문에 뭘 하면 뭐가 된다 이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A 해보자, 안 돼? 그럼 B 해보자, 그럼 안 돼? C, 뭐라도 얻어 걸리면 그걸 해보자,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보자가 뭐였냐면요,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걔가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으면 큰, 제 키보다 큰 저 사각 뭐 기계가 있어요. 바퀴가 달린 그걸 밀고 4명이 들어옵니다. 옆에 세웁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뭘 하나 꺼내는데요, 이만한 바늘 있잖아요. 아주 길고 굵습니다. 이걸 꺼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면 우리 누워있는 딸 있잖아요. 걔 여기에 쇄골 있죠. 이게 여기다가 밀어 넣습니다. 쭉. 마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픔을 모를 거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또 마취를 뭔가 하면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희귀병이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자. 그래서 밀어 넣는데 여러분, 이분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육체가 너무 아프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발작했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너무 굵고 깊은 게 몸속에 밭이 없이 쭉 들어가니까 얘가 너무 아픈 나머지 갑자기 으아 그러더니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사 바늘이 엉뚱한 데로 훅 꽂혀버렸어요. 뽑았더니 굵고 깊으니까요, 피가 터져 나왔어요. 지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혈을 이틀간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애의 온 사지를 천으로 묶었습니다. 정신병자 병동처럼 그렇게 묶고, 왜? 못 움직이게 하려고. 묶고 난 다음에 간호사 둘과 저와 제 아내가 그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어 넣는데 와 하는 소리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제가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그게 너무 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저는 그 의사한테 쫓겨났습니다. 지금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돕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예, 그런 쫓겨났고요. 그걸 뭘 하냐면 심장 근처까지 주사바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버튼을 눌립니다. 눌리면 피를 막 뽑습니다. 뽑아서 그 기계 안에 세숫대 같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피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가 가득 차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차면 버튼을 끄고 다른 버튼을 눌립니다. 그러면 피를 가득 담은 용기가 웅 하고 막 빨리 돕니다. 돌면 어떻게 되죠?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공은 깔아앉습니다. 백혈구, 절혈구는 깔아앉고요, 누런 혈소판이 뜬답니다. 그 혈소판 안에 항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체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혈장 분리술입니다. 청년도, 아주 건장한 청년도 7번밖에 못 한대요. 8번째는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8번 죽는데요. 저희 딸은 3번, 4번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7번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갔어요. 오히려 이게 애를 죽이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하고 나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왜? 피가 다 빨렸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피를 넣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얼굴에다가 이미 몸은요, 살이 다 빠지고 있었어요.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지옥적인 생지옥입니다. 그렇게 그날 발작을 하는 걸 제가 했거든요. 막 싸웠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2시간만 그날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언니야 감사하다, 고맙다, 오늘 짧게 해줬구나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얘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했던 걔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 뭔가 씻고 있어요. 씻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뭘 씹지? 그래서 제가요, 입을 강제로 열어봤습니다. 뭘 씹는가 보려고 봤더니 뭘 씹냐니까 이 뺨 있잖아요. 안쪽에 이 부드러운 살갗 있죠. 이걸 어금니로 뜯은 거예요. 그걸 깊게 뜯어서 씹고 있더라고요. 자기 살을. 제가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스테이크에다가 칼을 막 난도질한 기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쭉 이렇게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붙어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데 그걸 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는 사이에 얘가 입을 칵 다물더라고요. 다물었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갑자기 이 볼이 점점 불러와요. 불러와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안쪽에 콱 씹는 사이에 혈관을 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 내가 너무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
탁 불렀더니 간호사 뛰쳐와서 깜짝 놀래요. 놀래면서 빠르더라고요. 석션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가 그 옆에 있는 호수 있잖아요. 그걸 확 뽑더니 입에 넣어요. 입에 넣으니까 안에 있는 피가 막 빨려 나가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랬더니 이것보다 큰 플라스틱을 입에 넣었어요. 그러면 못 씹잖아요. 고정시킨 거죠. 그런데다가 흰 밴드 있잖아요. 그걸 막 얼굴에 발랐어요. 정말 흉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온 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러고 간호사는 나갔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또 간호사 그러니까 엉거처침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온몸이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옆에 또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피를 닦아내야겠다. 얼굴이 막 피투성이니까. 그래서 피를 닦아내는데 아랫입술에 네모난 아까 보지 못했던 네모난 조각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까 없었는데 하고 이렇게 뜯어서 봤더니 뭔지 아세요? 예, 딸아이의 앞니입니다. 이 마우스피스를 대는 순간 씹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앞니가 툭 빠져가지고 이게 아랫입술에 붙어버린 것이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오히려 찬송해야지. 나오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일하여 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로 꾹꾹 늘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 딸아이의 조금 전에 그 상황과 피투성의 얼굴과 내 손가락 위에 그 앞니를 보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몇 년의 일들이 확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유학생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배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3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허가서가 나왔고요. 나와서 200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올 때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13년 만에 받았는데 7개월 만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 나가면 영주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 때마다 나 미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았어요. 제가 배운 기독교는요, 혹시 아니면 하는 비상군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려 했던 그 고백, 그 배수진을 치는 것이 나는 기독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수진을 치고 가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자.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어떻게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 할 일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예배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죠. 그리고 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다 버리고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 어렵게 받았던 영주권도 13년에 받았던 영주권을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아주 멋들어지게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니까요, 아무도 저를 몰라요. 제가 무슨 노래를 만들었는지 이름 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저를 초청하는 데가 없어요. 초청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례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한국 와서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실상은 한국에서 3년 4년 동안 피자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외했습니다. 왜? 가족 데리고 나왔는데 먹여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그리 다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동두천에 살았거든요.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건물 아십니까, 여러분?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국민주택의 그 주택은요, 내일 모레라도 일주일 전에 그냥 공고하면요,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아무리 컴플레인해도 불평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 곧 무너질 건물이니까. 들어가니까 다 금가 있고요, 욕조가 다 깨져 있고요, 오래돼서 막 다 발해 있고요. 근데 거기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보증금 300만 원에 그것도 빌렸어, 친구한테. 월 26만 원 내는 곳에 갔는데 살다 보니까 보증금이 다 사라졌습니다. 월세 못 내면 그걸로 깎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날 처지까지 갔었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도시가스 있잖아요, 그걸 끊어버리더라고요. 돈을 못 내니까. 빨간 딱지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밥 어떻게 해 먹은지 아십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것도 미국에서 살았던 제가 가족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밥을 어떻게 해 먹냐면 일회용 버너 아시죠? 그걸 빌려서 밥해 먹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떡으로 연명한 적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곰팡이가, 겨울 되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10월 말부터. 그러면 잠 못 잡니다. 균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방을 걸어 잠그고 조그만 그 냉방 거실에서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온유가 태어난 겁니다. 2008년에. 태어나자마자 곰팡이 균 때문에 천식이 들어서 늘 상계백병원에 돈 빌려가지고 그랬던 애였는데, 그것이 확 지나가면서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온유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2007년에 모든 거 다 버리고 나왔어. 그렇게 피자 배달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 불평한 적 있습니까? 근데 뭡니까? 그때 태어나게 해서 곰팡이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애를 결국 이래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당신의 계획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계획이었습니까? 이것이 터져나오니까 이 한순간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인간도 이러지 않는다고요. 인간도 당신 섬기겠다고 나왔던 우리한테. 그러면서 저는요, 그 치아를 꼭 쥐고요, 내가 이를 깔고요, 제가 어떤 결단한 줄 아십니까? 그래, 환자 중에 가로사로 부는 그 소리가 터져 나오면 내가 그 소리에 맞춰서 내가 입을 열어 당신을 저주하고 대적하리라. 딸아이의 그 처절한 상황들, 내게 주어진 그 처절한 상황들이 교육자인 제 입에서, 입 앞에서 당신을 저주하고 대적하리라, 그런 것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한번 소리쳐라 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요, 언어가 쑥 들어왔어요. 뭐란 줄 아십니까? 잊지 못합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이 한 센텐스가, 문장이 저한테 훅 살아왔습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저는요, 신뢰한다는 말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었어요.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요. 태어나자마자 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주여 믿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말도 주여 믿습니다 였는데, 그 믿는 말을 제가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다르더라고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예수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배웠는데, 그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원수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던 하나님,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덤볐던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뿌리채 뽑아서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내가 세뇌당했던 그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교육자인 제 입에서도 믿습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처절하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제자훈련 받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구나. 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확정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너희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구원에 대한 탈락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처절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또 다른 언어가 쑥 들어왔어요. 뭐란지 아십니까?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노래를 했습니까? 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 딱 떠나면요, 그 고백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분 당신이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그러지만 교회에 오는 그 얼굴들이 다 기쁨보다는 낭만과 절망이 가득한 얼굴들. 하나님 다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찬송을 우리 고백으로 고백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예, 저도 앨범을 6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노래를 짓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내가 만들었던 그 고백에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제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세상은 우리를 기독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더 지독해.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 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은 예배당에서 했던 말 책임지지 않니, 기독교인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죠?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욕먹는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오늘 수많은 노래에 대한 고백과 기도와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받아들였던 나의 고백을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그 치아를 꼭 쥐고 그렇게 내가 이를 갈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소리치려고 했던 제가요, 그 깨달음이 딱 오니까요, 그냥 엎드려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면서 기도했던 적이, 회개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죽음 앞에서요 계속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1달 반이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나가랍니다. 그때 병원비가 약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1달 반 있었는데, 근데 다 갚았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어요? 천만에요. 전 세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쫓겨났느냐?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이제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층이 소아병동이잖아요. 5301호입니다. 첫 번째 방을 주셨어요. 2인실인데 1인실로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예, 우리 딸이 희귀병이라 많이 신경 쓰셨던, 예, 그런 증거죠. 그리고 문을 열면요, 바로 앞에 큰 접수처 아시죠, 여러분? 의사들, 간호사들이 약을 건네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소리만 지르면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병원도 배려를 하는데 저희 가족이 문제인 거예요. 이미 온유는 할 게 없다.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밖에 없었고요. 셋째가 있었어요. 셋째가 6살이었습니다. 근데 셋째도 병에 걸렸어요. 지금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셋째가 어떤 병에 걸리냐면요, 소아 우울증입니다.
집에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한성 아파트에. 왜? 엄마 아빠가 다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친구들 집에 맡겼어요. 애가 아는 데가 아니라 저희들 아는데. 그러니까 걔는 모르는 사람과 밥 먹고 모르는 사람과 자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겁니다. 6살짜리가.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말이 온유는 이제 할 게 없지 않느냐. 지금 살릴 애를 살려야 된다고. 온유는 이미 다 포기했고요. 6살짜리를 살리라고. 지금 살려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내는 구리로 집에 갔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3월 16일 날 집에 갔고요. 저는 계속 딸과 밤새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3월 20날입니다. 새벽 1시인데요. 얘가 온유가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평소와 다른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걔를 보면서 그 어두운 불빛 아래서 걔가 막 뭔가를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날 새벽 1시에 일이 터졌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을. 그때 찍은 영상, 영상 1이라고 있거든요. 보여주십시오. 그때 새벽 1시에 찍은 영상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멘, 아멘. 예, 꺼주세요. 얘가 그러더니 손을 잡더라고요. 기도손을 하고 8살짜리가 눈물을 막 흐리더니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깨어버린 겁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예수를 지르고 소리 지르고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거랬는데 1월 19일 날 죽음에 들어가서 3월 20날 딱 61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이 발칵 뒤집혔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발칵 뒤집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딸의 몸이 다 상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면역 제로고 살이 다 빠져가고 이디오피아 난민처럼요 뼈 위에 피부를 올려놓은 같이 변해버렸고요. 그리고 지방 단백질이 사라졌습니다. 근육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고 발이잖아요. 우리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그렇죠? 이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통나무처럼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교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도 그분이 막 신이 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면역 이 재활을 하겠는데 재활이 10년 20년 들어도 해보자고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 격려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걔를 그 모든 중에 애를 안고요 어디로 갔냐면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콧줄을 계속 이렇게 넣었잖아요. 넣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서 몸이 다 상해버렸잖아요. 근데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입으로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 태워서 1층으로 갔거든요. 영상의학실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두개골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앉혀서 찍는데 그 온유의 혓바닥 위에 요플레 한 방울을 딱 얹혔어요. 이걸 자기 힘으로 꿀떡 삼기면 콧줄 뽑고 입으로 넣자.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플레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제가 옆에 들었거든요. 화면을 보더니 혼잣말로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만 닿았기 때문에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걔를 안고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고 깬 이후에 8일 동안 엄청 뭘 시도하자 막 의논한 중에 3월 28일 날 또 다른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3월 28일 날 어떤 일이 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요.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아내가 여자들이 다른 것 같아요. 눈썰미가요.
죽음 안에 있는데 발이 컸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내가 그 마음이 안 좋아서 마트 가서 신발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야 깼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어느 날 그거 본 거예요. 그 새 신발이 달래요. 그 저는 이제 가슴이 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걸 신겨 달래요. 그러면서 걷잡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쩌벅쩌벅 나오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꼭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고 나오라 했을 때 나온 것처럼 제가 너무 놀라서 그 대낮에 기적기적 그러면서 그 복도를 뛰쳐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여러분 앞에 큰 접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접수처에서 일하던 간호사 의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적기적가 나오니까 그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고기를 딱 드니까 온유가 걸어 나오니까요. 너무 놀래가 다 뻘떡 일어선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애의 병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간호사는 입을 막더니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 간호사의 울음을 압니다. 그 많은 간호사 중에 딱 한 명 예수 믿었거든요. 다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왜 우는지 아세요? 저는 왜 이해되냐면 우리 딸이 말은 못 들었지만 발작할 때요 대변 소변이 막 몸에서 터져 나와요. 그러면 막 침대에 다 묻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피 터져 나오면요 그분들이 다 걷어서 늘 바꿨던 그 간호사들이에요. 애가 막 발작하면 와서 잡아주고 울면서 종교를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온유가 예수라고 깨어나더니 자기 눈앞에서 쩌벅쩌벅 걸어 나오니까 복받친 거겠죠, 그렇죠? 그제서야 이화 여대 나왔던 주치의 한 명 있어요. 친했던 그분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 방에 와서 어머님 저도 예수 믿어요. 그동안 왜 못했냐면 병원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돼 있대요. 그러면서 어머님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아시죠? 저 뒤에서 간호사들이 쑥뚝쑥뚝 거리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딸이 걸었고요. 3월 28일 날 그리고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병원에서 할 게 없다 했잖아요. 우리 딸이 중음 안에 있을 때요. 그때 일입니다. 제 교수님이 필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 아내랑.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필름이 뭐냐면요 뇌를 찍은 MRI 사진이에요. 근데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게 뇌예요. 뇌가 너무 작아졌어요. 항암을요 5번짜리 6번을 받았거든요. 30번 했어요. 그리고 그거 들어갈 때마다 내가 아파서 작아지고 스테로이드라는 강한 약을 넣으니까 또 작아지고 그래서 너무 작아졌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혹시라도 깨어나면 기억 상실증에 걸릴 확률이 많은 뇌입니다. 정확히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3월 31일 날 퇴원할 때 저희 뭐 했냐면 지능 검사했습니다. 왜? 내가 작아졌는데 몇 살일까? 4시간 이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8살이었어요. 근데 몇 살로 나왔냐면 4살로 나왔어요. 어제 먹은 밥을 기억 못하고요. 누가 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걔가 깨어난 그날 있잖아요. 3월 20날 그날 그 교수님이 회진 앞에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바로 묻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름 장종택, 엄마 이름 누구 다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도 5년 항암처럼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지능검사 왔는데 재작년에 갔거든요. 9살 돼서 1년 지나서 가서 내시간을 또 받았는데요. 그때 몇 살로 나왔냐면요 9살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만 그 병을 아는 그분은요 막 야호를 소리쳤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재활은요 한번 부딪히고 깨지고 뭐 뼈에 금가도 그죠. 재활은 엄청 오래 걸리는 건데 가장 재활이 힘든 것이 뇌랍니다. 보장도 못한 게 뇌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뇌인데 어떻게 1년 만에? 아닙니다. 저희는 같이 살았잖아요. 몇 개월 만에요. 학교 가고요. 받아서기 100점 받아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온유는 우리 희망이 될 거라고. 왜? 이렇게 아팠던 애도 내가 이리 돌아온다고. 그래서 많은 애들에게 이런 애가 있었다고 말해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3년 전에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우리 딸이 죽음 안에 있을 때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순절 때잖아요. 3월 달에요. 4월 8일이 부활절이었으니까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당신이 내 하나님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딸 사라 살리셨어. 곧 4월 5일 날 그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신지 일하시는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4월 5일 날 교회 갔습니다. 저도 출석이 한 2,000 되는 적지 않은 교회에 제가 섬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 됐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던 온유가 돌아왔습니다. 온유야 너 나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태어난 건 들었는데 이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교회를? 그래서 문이 열리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박수를 막 치더니 어느새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아시죠? 저희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요, 나오는 그 와중에 제 엉덩이에 있는 핸드폰에서 계속 문자가 오는지 막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한 전화가 싶어서 살짝 봤는데 잊지 못할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누구의 문자냐면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저 뒤에 앉아있는 30대 초반의 청년부 자매가 문자한 거예요. 온유가 오는 거 보면서 뭐라 적혔냐면,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셨네요.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십니까? 온유가 쩌벅쩌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가 긴가 민가 했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였죠. 한국의 교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있다는데, 근데 결국 내 삶 속에서는 그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더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그리 살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여러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진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맛본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아니요, 처럼이 아니라 맛본 사람을 사셔야 돼요. 맛을 못 보니까 전도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와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그래서 속전속결의 사역일을 갖다 대면서 빨리 영접하시라고. 안 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걸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맛집 아시죠? 구리도 순댓국집도 있고 유명한 집 많잖아요. 맛집이 뭡니까? 맛집은요, 맛본 사람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가 소문내요. 그쵸? 제주도 맛집 다 소문내요. 식당 주인이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내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그쵸? 둘째는 기분만 꿀꿀하면 그 집에 가요. 그쵸? 왜? 기분 전환 되니까. 맛있으니까. 기쁘잖아요. 세 번째, 맛집은요 손님 오면요 꼭 데려가요. 교회가 그리에 돼야 되는데,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하나님을 자랑 못하는 거예요. 소문 못 내는 거, 우리 교회를. 또 교회 올 때요 그런 기분이 없어요. 그냥 시계추처럼 진짜 주일 되니까 어느새 내 몸이 이게 앉아있는 거. 셋째는 데려와야지. 그쵸? 맛봤으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신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예수 믿으면 다 일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 간증은 그냥 표적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비록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표적을 보여줬던 하나님 계시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늘 치우치지 않습니까? 치유 다 몰려갑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다들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그 소문 듣고 이 목사한테 부탁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겠지. 여러분 80, 90%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다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포동교회를 갔는데 크지 않습니까? 저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갑자기 욕실에서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을 걸려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50대 후반인데 장장하지 않습니까? 정정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대요. 저를 만나면서 꼭 기도 부탁한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42일 만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그 부인 근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42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이 남편이 천국에 있으니까 제발 좀 예수 잘 믿으라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가르쳤다고. 그 표식은요, 여러분이 돼야죠. 여러분이. 전도요? 전도가 안 되니까 인기 연예인 데려오고 경품 샀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느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게 그렇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표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당신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고. 힘내시라고요. 아멘. 그럼요.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더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게. 안 그렇습니까? 생명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힘내시라고요. 그렇죠? 그때 위대한 영웅이 태어났던 것처럼 청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웅이 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삶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진국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구리시가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감히 제가 오늘 이야기한 소리쳐서 얘기한 건요, 제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나니까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모두가 신랑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비유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오셨을 때 몇 명 들어갔죠? 홀레에? 예, 반타작 아닙니까? 반타작 아닙니까? 성경 읽지 않고 메뉴를 보지 않고 한번 믿으면 어찌됐든 구원을 받겠지라는 구원파 이론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놓쳐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은 경주했기 때문에 결승까지 가자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저한테도 한 말입니다. 장종택, 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지금 너 바로 사냐? 오늘 저도 눈물이 흘렀던 것이 나는 과연 그리 살까? 저를 돌아봤습니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노래 원래 또 이렇게 노래 만드는 사람이라 예배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또 재직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짧게요. 여러분 금년이 개의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짐승도 은혜를 갖는다고, 그죠? 집에 요즘 집에 가면 아내도 나오지 않고 애들도 나오지 않는데 개들은 나온답니다. 그죠? 반긴다고,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자식이 죽는 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 사랑하셨는데.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가준대요. 내가 TV로 예배할 수 있는데 교회 나가줘. 교회 많지만 이 교회 나가줘. 내가 이 교회 11주 해줘. 봉사해줘. 이런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그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요, 늘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되자고요. 아멘. 둘째는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죽고만 있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제 아내였어요. 그렇죠? 부모였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함께 오세요. 그죠? 가만히 안 놔두세요. 이걸 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이겨내라고. 그죠? 그러면 한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의 풍부함에 들이셨도다 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노래하겠습니다. 예, 생명과 바꾼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만 노래해도 될까요? 제가 짧게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전에 이거 치는 습관이 있을 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습관이 생겼어요. 이건 없어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유가 이제 11살입니다. 이제 4학년이거든요. 아침마다 가서 제가 온유의 잠자는 코에다가요 냄새를 맡아요. 왠지 아세요?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요. 저는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딸아이가 숨쉬는 게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지혜로운 건지 아십니까? 별일 없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일하시는데 왜 별일이 없어요? 왜 별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 영이 깨어나서 그 별일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아침에 여러분 밥 먹고 걸어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한번 당해보니까 우리 딸이 호수로 42cm짜리 넣어서 밥을 먹였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42cm짜리지만 우리 손만 넣어도 토하지 않습니까? 그걸 넣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엑스레이 찍고 또 얘가 와 뽑아버려요. 또 넣고 하루에 4번 5번 한 적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밥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소울이 하나 있는데 입으로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는 거예요. 늘 욕심 때문에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거 찾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가고 살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은혜,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자와 좋은 양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예,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여러분과 만남이 또 하나님의 큰 복이었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크게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상
시선 속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페이드아웃 시켜주세요. 예,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